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질문 한 송도 대답하는 신학자 제3장 인간이 궁금해요. 그 가운데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 인간 영혼은 어디에서 왔나요?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요?에 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이 있는 답변입니다. 인간 영혼은 어디에서 왔나요? 자,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과연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는 매우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인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혼 선제설. 두 번째, 영혼 유전설. 그리고 세 번째, 영혼 창조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선제설인데요. 영혼 선제설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영혼이 이미 어딘가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존재해 왔던 영혼이 특정 조건과 상황이 만족될 때 비로소 육체와 결합하여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죠. 일부 초대 교부들이 영혼 선제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가장 큰 단점이죠. 두 번째, 영혼 유전설입니다. 영혼 유전설의 핵심 주장은 부모의 영혼이 자녀에게 유전되어 전파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 퍼뜨려진다라는 것이죠. 유전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그 후예들도 영혼 유전설의 입장에서 영혼의 기원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영혼 유전설은 원죄의 전가를 설명하기에는 타당하나 각 개인의 독립적 영혼의 독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혼 유전설은 원죄의 전가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개인의 독립적인 영혼의 독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영혼 창조설입니다. 영혼 창조설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각 영혼의 기원을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 행위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즉, 영혼 선제설처럼 어딘가에 있던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 유전설처럼 부모의 영혼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혼 창조설은 각 개인의 영혼을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관점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영혼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므로 성경 전반의 가르침을 가장 적절히 대변해주는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방영되는 텔레비전 드라마들,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생의 개념, 윤회의 개념 이런 것 등은 성경적인 영혼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조장합니다. 전생, 현생, 그리고 내세 간에 서로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개념. 예. 이런 것들은요, 한 영혼이 이 생에 저 생의 사이를 떠돌아다닌다라는 개념. 예,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개념과는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혼은 정해진 곳, 즉 천국과 지옥으로 즉각적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인간 영혼은 어디에서 왔나요?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현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자, 신자들의 본향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죠. 찬송가 607장 1절 가사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우리의 영혼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본향,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가야 할 곳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설교 강단에서 자신있게 선포하기 힘든 주제가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없는 설교를 듣기 원하지 비참한 죄의 상태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설교는 강단에서 힘있게 외쳐야 할 귀중한 성경 진리입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이것을 자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를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태로 볼 것인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죄를 존재로 볼 경우에는 죄인은 죄라고 하는 물질을 실제적으로 소유한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상태로 볼 경우에는 죄인을 죄의 상태에 현재 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존재로 보느냐 상태로 보느냐, 성경은 죄를 존재라기보다는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더욱 짙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을 행한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가 곧 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 본문에서는 죄와 불법을 등치어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곧 불법이다라는 거죠. 바울 또한 죄에 빠지는 상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당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참히 어그러지는 순간이 곧 죄가 관영한 순간이죠.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하고 아름다웠던 피조 세계와 아담과 하와의 순결했던 영혼이 죄로 인해 처절하게 잠식당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팽배한 상태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참으로 끔찍하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 저지른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모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자기 모순적 행위이고 자신의 법이 훼손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하는 줏대없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저주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자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신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요?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스스로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묵상은 신자라면 매일매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에게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 고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처절한 죄인은 은혜를 그래서 갈구하게 돼요. 은혜 아니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할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오늘은 인간이 궁금해요 제3장 인간이 궁금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 인간 영혼은 어디에서 왔나요? 죄는 무엇인가요?에 관해서 함께 읽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죄는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나요? 그리고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나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챕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찍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